삶을 접으면 예배가 되고 예배를 펼치면 삶이 된다.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삶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니에이처 같은 거죠. 그걸 쫙 펼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전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콜 투 월십이 혹시 여러분들 예배의 순서에 있나요? 콜 투 월십을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콜 투 월십 다 다르세요. 교회마다 다 다르세요. 예배의 부름이라고도 하고 예배의 부름이라고도 하고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다 이게 통일이 되어 있죠. 미국 이거는 콜 투 월십인데 예배의, 예배의, 예배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그 예배로의 부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과 사용하시는 명칭이 일치하면 understandable. 그런데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건 빵점.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으로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내던져 버린 것이 아니라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콜 투 월십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설교는 뭐냐 그러면 설교자의 모델에 과거와 현재가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되 과거와 현재는 과거는 나쁘다 현재는 바람직하다 이런 구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미지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뭘까요? 메신저는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전달에는 회중과 설교자가 있다면 그 전달의 무게중심이 회중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설교자에게만 있습니다. 메신저니까요. 내가 왕의 칙서를 가지고 와서 자 들으시오 하고 전달하는 것.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만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엠베세더, 대사관, 그리고 헤럴드도 그런 대사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설교자가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오레이터, 웅변가, 막 지금 저같이 하는 이런 스타일. 목소리를 막 톤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다 이렇게 막 설득하고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통 부흥사 스타일이죠. 그런데 부흥사 스타일이긴 하지만 엘로퀀트예요. 웅변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마음도 터치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느냐? 회중의 자리가 없어요. 항상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설교자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 대한 스킬들을 가르쳐줬던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어떻게 말을 잘하는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설교자. 올드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설교자. 그럼 선포라는 말을 쓸 때 그 선포는 올드 패러다임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설교자. 따라해보세요. 설교자. 두 번째 시간도 이게 심각하시죠? 올드 패러다임의 모든 무게중심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설교자.
칼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설교론도 회중의 자리는 없어요. 회중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씀.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회중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설교자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올드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런 교육 방식에 젖어 있어요. 이 교육 방식으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이건 경험이니까 대화 안 됩니다. 폴스 제너레이션은 됩니다. 왜?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 교회, 상당히 좀 상업적인 말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survive가 아니라 thrive, 번영하는 교회, 막 생존하기 위해서 막 절절 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와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와야 비로소 다다리어질 수 있고 교회에서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것, 증오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절대 화해 불가능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것이 그냥 눈 설탕 스르르 놓듯이 녹는 그런 대안적 교회. 아니 그냥 이 교회를 살려보고자 어떻게든 절절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활짝 꽃이 피는 번영하는 교회.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모나폴리가 바로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무기명으로. 우리의 목회 구조가 전부 모나폴리 되어 있어요. 파워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모나폴리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모나폴리가 되어 있고 또 재직회와 정치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요. 정치 구조는 그렇게 되는 건데 모나폴리아라고 정치 구조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모나폴리합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우린 너무 사이가 좋고 정말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열려진 존재고 제가 정말 그런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옆에 사모님 저랑 이제 가까우니까 또 거짓말 하고 있네.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느낌, 감정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괜찮답니다.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성차별, 성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메가처치 교회 목사님이시죠. 한국에. 왜 이런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편하다. 좀 은혜되는 시간을 좀 갖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사실 나는 이런 경험도 없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이 새벽 2시, 3시가 되는데 내가 부목회자들한테 물어보겠다. 정말 이런 일이, 난 도저히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장로가 자기 부인을 구타하고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 그런 성폭력들이 일어나고 성차별적인 언어들이 있고 너무 심각한데 정말 이런 수업들을 안 듣고 싶다.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상황. 부목회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방전도사님하고 부목회자 내가 지금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봐라. 부목사님하고 신방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화가 내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믿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있었으면 해결을 했을 거 아니냐. 내용은 뭐냐면 부목회자와 신방전도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목사님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마시키려 하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밝혀져서 공론화되면 교인들이 아무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적당히 일단은 무마시키고 그분들을 치료한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일반 상담소나 심리치료관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모나폴리에 관련된 교회의 보이지 않는 구조가 설교자에게도 설교라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신학 배우면서 말씀 선포는 설교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나눠 먹어야죠. 왜 밥을 엄마만 합니까? 아빠도 해야죠. 왜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설교 파괴의 패러다임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proclaim,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interpretation,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밥을 만들 때 여보 오늘 뭐 먹을래? 고등어 튀겨줄까? 오늘 고등어 안 먹어. 그래?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잖아. 지금 뭐 하는 거죠?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잖아요. 누구랑? 얘들아 오늘 아침 뭐 먹을래? 빵 해줄까? 밥 해줄까? 쌀밥이요. 흰쌀밥은 안 돼. 건강 안 좋아. 안 먹고 싶은데 너희들 야채도 먹어야 돼. 오늘은 야채 안 먹고 다른 거 좀 해주세요. 햄 먹고 싶어요. 오늘만 하면 니고시에이션 하죠. 지금 현대 설교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설교는 shared power, shared authority, 공유하는 겁니다. 내 인터프리테이션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질문으로 그런 걸 내가 대답을 주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나폴리 하려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것을 주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끔 이끌어가야 되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현대 설교학에서는 open-ended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설교자는 평생 설교합니다. 목사님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증언자로 살겠다고 선언한 순간 이터널리 하나님의 종인 거죠. 이 한 주 25분,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거기서 팔 걷어붙이고 이걸 다 해결해보고 싶어져 하는 안절부절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다음 주도 있잖아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있고 1년은 52주잖아요. 답을 주지 못한 설교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2개는 해결했는데 하나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전달해야 될 것 같은 불타는 열정은 있는데 이걸 언어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중에요. 적극적인 교인들은 카톡이나 혹은 오픈된 블로그에다가 올립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안 되시면 무기명이라도 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어느 글에 목사 설교 찌루해 짜증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도 that's okay.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덮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모두한테 친절해. 그런데 나한테는 불친절해. 그래서 뉴욕 같이 온 겁니다. 진짜요.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목사님들은요, 설교자들은요, 교인들한테 다 친절합니다. 누구한테 가장 불친절하냐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불친절. 설교를 교인들에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선포의 대상이 내 가족이고 내 삶이라는 것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선포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 읽고 그래서 전해주는 설교로는 이 회중들의 삶과 커넥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프리터, 스토리텔러, 패스터, 프로핏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스킵하겠습니다. 호의, 위트니스, 카운셀러. 근데 여기서 위트니스는 꼭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트니스가 무슨 뜻이죠? 위트니스, 증인으로서의 설교가 현대 설교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출발점은 그 예배 사건과 설교의 사건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되는 것은 자, 우리 법정에서 증인 나오세요 하고 그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 증인에게 제3자의 인포메이션을 물어봅니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질문하는 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십시오라고 합니까, 목사님? 내가 그 사건에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예배와 설교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예배와 설교의 신학적 목표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쇼이고 회중들은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화려한 스톨과 가운을 입고 또 박사 받으신 분들은 세게 쫙 교인들 보고 있는 거예요. 참여 안 해요. 보고 있어요. 성찬식 때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방관자로 만드는 예배, 그게 바로 내가 이제까지 모나폴리, 선포도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디자인하고 설교도 내가 준비하고 하는 나 중심의 설교가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그걸 오픈해서 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도 듣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교회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셨나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쉐어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피로, 네가 양을 먹여. 내가 먹였지? 이제 네가 먹여. 교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년 52주 설교를 디자인할 때 교인들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배정해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어떤 한 1년에 평신도 주일만이라도 평신도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보는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평신도들이 설교해요? 그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설교는 이래야 해 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티모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증인과 테스티모니, 우리는 이제 교회 용어로 간증이라고 하는데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좀 일반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걸 테스티모니라고 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바깥의 세큘러한 삶이 중심이고 신앙생활은 그 부분의 한 일부분으로 현재 포메이션이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테스티모니. 너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이 깊든 안 깊든 너의 퍼스펙티브로 보는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한번 나눠주라. 그러면요, 그 아이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이제까지 자기 자녀들하고 나눠보지도 못했던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것 때문에 이 계속 컨플릭트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공감하게 될 때 그 증인의 사건 속에 설교자가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설교자는 모나폴리한 것이 아니라 쉐어하는 거죠. 말씀을. 쉐어하는 것과 모나폴리가 과거와 현대의 패러다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쉐어는 witness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 질문. 네.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좀 혼돈이 돼서요. 네. 예, 저기 올드 패러다임적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프로클레이션 측면에서. 네. 근데 그 올드하다는 표현이 그게 지금의 그런 설교 형태가 네. 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지 아니면 그게 틀렸다는 아닙니다. 말씀이시죠?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 패턴에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르지라는 이원론에 빠져서 이게 모더니즘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의 도전은 뭐냐면요. 이런 걸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써먹어야지 빵점. 좋은 아이디어네. 이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예요. 전통이고. 그런데 해보니까 그 컨텍스트에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계가 있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더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3대지 설교를 더 강화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시진 않으셨죠. 그건 다 아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되 우리에게 한 주 1년 동안 너무 많은 우리의 설교의 폼 안에 다양한 이미지와 다양한 패턴과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어떨 때는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주석책 찾아봐야 되고 소셜 컨텍스트 보셔야 되고 뭐 단어 찾아봐야 되고 이것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shared authority고 파워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는 순간 이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서 교인들과 같이 설교의 사건을 함께 만들 수 있던 희열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표정을 안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몇 분 정도는 이게 내가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구나. 이게 현대 설교학에서 제공해주는 부분이었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 아직 쉽지 않겠어. 저는 그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목사님. 예배와 설교를 같이 얘기하는데 네. 설교가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보면 예배와 설교라는 용어를 따로 하는 것이 없는지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순서가 있고 받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받는 순서가 소위 선포가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 또 프로클레이션인데 네. 받는 것과 드리는 순서를 네.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네. 예하고 하나는 다르습니다. 기도와 축도. 네. 이게 의미가 많죠.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돼요. 네. 축도라는 말을 기도라는 말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용어가 혹 없을까? 예배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예배 구조랑 지금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신데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구조는 심플하게 4개의 패턴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한 예로 이미 여기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예배의 4개의 큰 패턴을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gathering, 모이는 거죠. 모인다는 이야기는 예배는 인디비주얼 사건이 아니고 커뮤널 사건이라는 겁니다. 선포는 함께 모여 있을 때 선포되는 거예요. 저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선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설교와 연결될 때 gathering, 모여서,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word, W-O-R-D, 목사님 말씀하신 proclamation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혹은 메시지, 소식,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word라고 합니다. The sacrament of word. 그래서 말씀의 예전,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모임, 말씀의 예전. 그 말씀의 예전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말이 제가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듣는다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는 듣는 종교라고 자꾸 그러죠.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들음의 종교라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해서 그 들음이 그냥 귀로만 제한돼 버린 거죠.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받는 것이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구경꾼처럼 앉아서 선물 주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어떻게 받아요? 참여해서요. 네. 내가 그 말씀 사건에 어떻게 해요? 참여해요. 그러면 설교자의 기능은 뭐예요? 그 참여를 이끄는 거죠. 커넥티브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귀로도 경험하고, 아, 하나님 오늘 말씀 경쾌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로 경쾌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오감으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The Sacrament of Word, 말씀의 예정이 있었다면, 세 번째 순서는 The Sacrament of, 자, 따라해 보시죠. Table. 뭘까요? 성찬의 예전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예전에는 제가 슬래시 하면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Response. 자,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면, 참여하여 내가 들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거를 리스판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리스판스 하는 게 어느 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테이블. 왜 성찬을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ethical dimension입니다.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십자가. 네, 좀 이렇게 적극적 좀 말씀해 보시죠. 네. 뭐가 보이시나요? 물고기하고 십자가 보이시고 또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도 보이세요? 역시 창의적이세요. 창의적 설교 끝입니다. 자, 쉬십시오. 자, 또 뭐가 보이세요? 사람 얼굴? 여러분은 뭐가 보이냐는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왜 눈으로만 보세요? 왜 자꾸 이것을 눈으로만 보시려고 그러세요?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 자, 내년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 이거 수고 못하겠습니다.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아, 아니 우리 김희식 목사님이십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어부는 여기에 등장하지 많은 않지만 물고기. 여기에 어부가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맞아요. 창의적 설교의 출발점이에요. 자, 또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더 눈이 어두워서 뭘 들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뭐가 보이세요? 저는 안 보이세요? 이걸 들고 있는 저는 안 보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훈련이에요. 성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 남자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잔을 나눴습니다. 남자들이 요리했으니까. 그 설교에서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그냥 성찬, 마지막 반찬에 대한 포커스만 낮춰져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왔던 갖가지 음식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지 못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철저한 패트리아칼, 가부장적 사회에서 제자들이 저 집사님 제가 생선 다듬겠습니다. 좀 앉아 계십시오.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에 도대체 그 음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종교가 여성,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unknown,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여성들의 땀과 눈물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날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성들에게 네, 이게 경험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연습, 그게 창의적 설교입니다. 창의적 설교의 이야기는 내가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나로부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너무 많이 나가 보였는데, 성서 안에서 이제까지 내가 항상 그 눈으로만 봤던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보이고, 이걸 들고 있는 저는 못 보잖아요. 왜 저를 못 본다고 그러세요? 뭐가 보이냐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뭐가 보이냐라고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눈은 전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은 저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이건 다 하는 얘기니까 그럼 아재기 이렇게 하면은 다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손가락. 대부분 달 바라보고 손가락 달 보지는 않고, 아니 이제 손 보신다는 건 이 창의적 설교를 완성하신 거예요. 저것이 무엇인지를 지시하기 위해 무거운 손을 들어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 설교자의 눈물과 땀과 노고를 덧치고 있는 것이죠. 회중의 눈에는 설교자의 설교 원고에만 집중되어 있지, 이 설교자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또 슬픈 얘기가 사례비도 안 오르죠. 물가는 오르는데 사례비도 안 오르죠. 설교가 이런 사건하고 무관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커넥티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 배제해버리고, 설교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를 딱 잘라버리고 어떻게 메신저와 앰베세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그건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건 위선이든 우리끼리. 자, 여기 안에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이미지 하나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죠? 물고기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물고기는 헬라어로 뭡니까? 엑투스. 엑투스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갖는 두 가지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다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손에 걸려있는 레터 사이즈 그 종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물고기의 형상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저기 준비되어 있는 나무 십자가 앞에 그것을 다 붙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여기 안에 경험이 들어가고 참여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하니까, 내가 그리잖아. 거기에 목회자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그리고 어떤 사이즈의 물고기를 그리는지를 목회자는 더블
mode of seeing.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그림을 목회자는 유심히 보고 있다. 가장 물고기를 거일락말락하게 그리는 성도가 케어해야 할 대상임을 놓치지 말아요. 그것도 보는 겁니다. 그 그림의 사건에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결국 그 안에서 pastoral responsibility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만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다 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또 못 본 게 있습니다. 저는 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민교계나 한국교계나 성찬의 엘러먼트를 덮는 건 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자수 넣어서 나를 기념하라. 솔직히 여러분들 그거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아니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게 성서적일까요? 문화적입니다. 시체를 덮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매우 침울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맞춰야 할까요? 그 이유는 끝나고도 성찬이 끝나고도 그 하얀 천을 또 덮기 때문입니다. 덮었다가 하얀 장갑 딱 끼시고 탁 펼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끝나면 또 덮어요. 그건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시게.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하얀색 장갑을 끼는 것도 어떤 분들은 위생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장교들이 뭔지 아죠? 이미지 아시죠? 그 다 일본 군사 제국주의 문화의 잔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오토리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는 위생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국 교회는 보는 앞에서 물에다가 손을 씻어서 세니테이션 이슈. 아유 여기 안에 뭐 바이러스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그 우리 저 닦는 거 있잖아요. 그 티슈 같은 거 그거 닿는지 아니면 아예 앞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닦는 의미가 뭐죠? 성경에서 죄를 씻는 사죄의 의미죠. 이 테이블은 사죄의 선언이 일어나는 테이블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살아나면 교인들의 성찬식의 참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얀색을 대체하는 성찬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찬식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도 여러분들 그거 쓰시나요? 음식 이렇게 테이블 해놓고 누가 귀한 우리 가족이 아직 안 들어오면 식사 먼저 한 다음에 뭐 덮어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복. 상복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씩 얘기해요. 상복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덮어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먼지, protection.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프로텍트 해주십니다. 이거는 시체를 덮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프로텍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프로텍트.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이 음식을 먹을 때까지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기다림. Second Advent. First Advent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Second Advent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내가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종말론적 사건에 이건 신학적 어니까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웠던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겠죠. 지금 전화해서 내가 좀 그때 좀 사소한 일 가지고 말 안 하고 뭐 한 10년 지났는데 나 죽어. 자, 뭐 한 5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 풀고 갈게. 미안해. 종말론적 사건은 굉장히 에티컬한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건은 그런 나의 개인론적 종말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종말.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 죽고 끝납니까? 목사님 다 아시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옛자로부터 새자로 나아가는 경계선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금 어디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성찬, 리스판스. 우리는 말씀으로 리스판스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쉐어하고 서로 나누고, 근데 엄마가 밥 먹을 때마다 맛있지. 맛있지.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한두 번 맛있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말씀의 사건에서 자꾸 리스판스를 요구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습관처럼 긋는 분들이 계세요. 제 말씀 잘 이해하시죠? 왜 성도들을 못 믿으세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authority. 내가 가진 지식을 독점하고 있으니 조금씩 나눠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것이 외형적으로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미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섞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듣고 나서 가시도 똑같아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우리 실천신학 목사 박사가 그냥 아주 잘 쓴 논문 하나가 뭐냐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에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많아야니까 공간을 확보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걸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가도 배려해 주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유아 자녀실이 있는데 왜 안 돼? 영유아 자녀실은 방만 하나 있지 그 안에 나를 위해 배려해 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온수, 냉수조차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애기를 케어해야 되는데 저쪽에다가 놔두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놔두면 아무것도 서비스가 없는, 그리고 자기들은 안에서 그거 하다가 말씀도 듣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애만 케어. 그리고 밥 먹고 내려가서 식사할 때 이중의 고통이에요. 하나는 권사님들이 주방에 가 있는데 나는 애가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는데 권사님 꼭 나를 바라보면서 넌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어른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처럼 늘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있을 공간이 없어서 생긴 결과예요. 목사님들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해요. 안 보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구역 모임이 있으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속 전화해요 오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사양하세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으면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애가 징징거리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저 사람은 꼭 구역 모임 때 되면은 빠진다고. 이게 구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공간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장로님들은 예배 끝나고 모여서 커피 마시는 공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장로님들이 늘 우리 자리라고 모나폴리 했던 것을 이제는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때 배려를 받는 거죠. 리스판스는 성찬의 예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포 하나를 바꾸는 것도 waiting 그리고 love, lov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hospitality 이런 다양한 성찬의 의미가 이 안에 있고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ethically 응답하는 순서가 바로 세 번째 순서예요. 네 번째 축도. 축도는요, sending force가 같이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파송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보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내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통 이제 찬송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하는데, 에티컬리 성찬식에 참여했던 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서 물처럼 유연하게 사십시오. 산처럼 높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연호와 같이 거스르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거스르십시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로 거스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Sending force와 베네디션이 같이 가야 내가 이 어려운 미션을 위임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네가 알아서 해. I don't care. That's not my business. Your business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 무장시켜줄게. 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게. 프로텍트 해줄게. 도와줄게. 그런 의미에서의 베네디션, 축도입니다. 그래서 보냄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가 함께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으로서, 설교자로서 교회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로, 설교자로 위임받지 않으셨지만 살아오시는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학이라는 공부를 마치시고 목회자로, 설교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의 짐을 받은 존재이죠. 때로는 너무 교인을 어떻게 제가 좀 잘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로부터 상처도 받으시고, 지금 설교 표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기,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우리 목회자도, 우리 목사도 그런 혐의가 있지 않을까, 벌써 학력 조사도 들어가고 설교 원고도 분석하고 있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한 것이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졌던 목사님들이야말로 회중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셨다는 이 일을 위해, 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또 성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선포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가 끝나면 허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배 후에 기진맥진해지고, 예배 후에 말씀을 잘 전달했나,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나를 노려보는 사람이 있지? 아니, 왜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이제라고 했는데 신문을 펼치시는 장로님이 계실까? 설교를 하면서도 온갖 잡다한 시각적인 장애물 때문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꼭 마치 음식을 준비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설익은 채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주일 저녁에 참 우울한 시간을 보내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예배 안의 축도는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것을 하도록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교인들에게만 해보셨지 목사님들끼리는 안 해보셨죠? 좌우 앞뒤 분들에게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혹시 시간 지났습니까? 아직 안 지났습니까? 그래서 gathering, 모임,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그리고 보내심입니다. 베네딕션과 sending force가 연결이 돼야 축복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보내심으로 보내심, sending. 전부 다 이거를 수동용어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감이 아닙니다. 감은 뭐예요? 내가 가는 거죠. 모임, 그러면 내가 모이는 거죠. 모여짐, 보내심.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와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보내시는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되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축복의 존재로 보내주십니다. 받은 존재니 나누어줘야 되겠죠. 성찬의 레스판스를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인사이트가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성찬에는 최소한 4개에서 5가지의 액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제가 제 액션 보고 좀 따라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죠? taking. 잡지 않고 어떻게 브레이킹입니까? 자, taking. 그 다음에 브레이킹 하기 전에 뭐 있죠? 우리 목사님, 저 금리경 목사님이십니까? 좀 더 자세히. 자, presenting, Thanksgiving. 영어 정확한 표현은 giving thanks to God.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명확하죠? Giving thanks to God. Taking. Giving thanks to God.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Breaking. 자, 이 브레이킹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하죠? 손에 홀드하고 있죠? 홀딩이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sharing 혹은 giving. 네, sharing/giving 해주세요. 자, taking. 따라해보세요. 다 윤리적인 거,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taking. 돈 보세요. 열심히 보십시오. 땀 흘려 돈 보십시오.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키우십시오. 내게 주신 거 잘 관리하십시오. ethical responsibility. 성찬식은요, 전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40분, 50분 설교해요. 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따라오다가 본인이 손을 놔버리죠. 그래서 설교는 가급적이면 짧게 몇 분 하십니까? 20분 좋습니다. 15분이 제일 좋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15분 되셨습니까? 혹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둘째 동생이 아마 브래드 피트인가요? 네. 그 아버지가 글을 써오라고 그러니까 장문의 글을 써오지요. 그 4장으로 요약해와. 아버지 굉장히 완고하십니다. 글쓰기를 훈련시키는 거. 4장으로 딱 요약해오니까 오케이 2장. 2장 쭉 보더니 1장으로 안 될까? 뭐 힘들죠. 이게 설교자의 이제 노력인 거죠. 한 장. 야, 이거 한번 원 패러그래프로 한번 해봐. 마지막 뭐였을까요?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3페이지, 4페이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미닝. 저는 논문 쓸 때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배워. 무슨 단어를 쓸 건지. 그 단어로 15분, 20분, 30분, 45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5분 설교, 최대 20분. 어려우시면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15분 정도는 따라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라만 보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보지 마세요. taking
받았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게 받은 내 모든 소유를 돈, 시간, 정보, 지식, 내 경험 요즘은 뭐 knowledge property에서 지적재산권에 언어도 다 상품화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공짜로 줍니까? 내가 20년, 30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거 어떻게 쉐어합니까? No! 다 돈인데 어떻게 그게 돼요? 성찬에는 그래서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Giving thanks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이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철저한 내 인생의 고백과 삶과 신앙 모든 것. 그래서 비로소 주신 분이 내가 노력해서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씨드를 주셔서 이렇게 잘 가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Giving thanks to God. 이것 없이는 브레이킹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까지 교회가 Giving thanks to God이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없이 나누고 쪼갰다면 그건 나중에 교회에 문제 생깁니다.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왜? 내가 줬는데요. 내가 11조 했잖아요. 내가 번 들어가지고 헌금 줬는데 목사님 얼굴 다 가져가시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예배와 성찬과 설교와 모든 이 삶과 관련된 이런 시간들이 이런 순서들이 우리의 삶의 포메이션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좀 있어서 나도 쓸 수 있는 정도니까 준 겁니다. 그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교인들 것도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테이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만이 결국 본질적으로 브레이크할 수 있고 그 브레이크한 것을 홀드하지 않고 쉐어하고 기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설교의 사건과 예배의 사건과 우리의 삶의 사건은 오병이어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찬의 사건에 참여할 때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기도를 우라라라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걸 쪼개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적. 그래서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5병이어에 5,000명, 4,000명 먹은 그런 기적의 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ethical responsibility를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response.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많은 호흡을 가지고 있고 성서 자체가 얼마나 많은 호흡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탄원 기도.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보세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 끝내도 괜찮습니다. 기도다는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배열되어 지금 얘기하는 이 4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나운스먼트가 맨 앞에 있느냐 아니면 예배 마지막 뒤에 있느냐, 이건 약간 이펙티브하고 관련된 겁니다. 효과성. 교인들이 언제 가장 많이 집중하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소식을 쉐어링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나서가 적절한가 아니면 중보기도 전에 쉐어링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돼야 우리 삶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순서도 그것을 연결시키자, 삶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찬송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결단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어나운스먼트 있고, 그리고 나서 샌딩 펄스 있고, 그 다음에 에데센스는요,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좀 구조적으로 바꾸시죠? 말씀 끝나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축도하는 경우도 있고, 성찬식의 순서를 각 교단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유카리스트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대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성부의 기도, 성자의 기도, 성령의 기도,
그리고 그 재정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다 읽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럼 그것만 30-40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얼굴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네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말씀 후에 바로 리스판스 부분이니까 떡을 바로 들어서 이거는 오늘 이 말씀 사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피입니다. 자, 이제 모두 나오셔서 어떠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찬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잘 되살려내면 교인들이 성찬식도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짧다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시간적으로 좀 덜 아이고 예배가 너무 길어지네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 찬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참회 기도를 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시려면 이거는 5일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설교 영상 다 패스하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10분 남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What 따라해요. What How 가 아니라 What How 가 아니라 Why Who 가 창의적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세미나에 와서 다 가지고 싶은 리소스는 what과 how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그래서 오셨죠? 한 두 번 그러신 것 같아요. 뭘 주나? 뭘 갖고 갈까? 어떻게 전달하라는 것일까?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프리칭은 제가 지금 인덕티브, 디덕티브, 뭐 퀄리터티브, 퀀터티브 전부 얘기 안 해서 강제방이 좀 많이 뛰어넘긴 했지만 우리가 직설적이고 논증적인 그러니까 답을 먼저 주고 교인들에게 가이드, 성경 말씀의 가이드로서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습니다 라고 내가 해석까지 다 해버리는 것이 올드 패러다임이라면 인덕티브, 귀납법적 방법론은 또 퀄리터티브, 질적 연구 방법론은 해석의 주체가 주석책이나 역사책이나 소위 말하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sermon help라고 하거든요. 도와줍니다. sermon help. 그것이 이 설교의 출발점, 이 설교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의 출발점이 아니라 저 따라해보세요. 나다. 나의 창의적 설교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해야 될까요? 말씀의 사건을 누가 경험해요? 칼 바르트가 경험한 걸 해요? 본 회부 종일 목사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쓰시는 원고와 그분들이 쓰시는 이거 좋다. 이거 하면 우리 교인들 좋아하겠다. How, what 이 아니라 Who and why. Who가 뭡니까? 설교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설교를 하는가에 대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프리칭입니다. 그러면 인덕티브든 디덕티브든 그건 나중 일이죠. 퀄리터티브든 퀀터티브든 그건 나중 일입니다. 데몬스트레이티브, 논증적이든 이매지너티브, 상상력이 있든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만나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는 새로운 시간, 그게 이제까지 올드 패러다임과 뉴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었던 비블리컬 프리칭이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블리컬 프리칭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프리칭은 기존의 과거와 현재가 보지 못하게 했던 성서의 다른 면들도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Why? Who? 뭔 얘기야? Why? What하고 how는 알겠는데 Why하고 Who는 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교재에 이사야서 말씀을 샘플로 달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뭘 보죠? 하나님 안 봐요. 천사들을 봐요. 봤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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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한 2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찾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24페이지예요. 1절부터 9절까지 6장 24페이지. 제가 붉은 글씨로 눈에 띄도록 해놨습니다. 1절에 우시아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내가 본즉 see able 따라해보세요. see able 그 다음에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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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누가 이렇게 불러요? 천사들이. 그러면 이사야가 들었습니까? 네. hear able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보고 내가 들어야죠. 주석은 나중에 보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설교 원고도 안 보는 겁니다. 내가 벌써 이 말씀으로 다가가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보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셨다면 크게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때로는 빨리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있다면 학생들 수업이라면 다 한 사람씩 그것을 읽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경험은 뭐냐면 강조점들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다가 이처럼이 뭐죠? 이와 같이 그거는 그 앞에 본문을 모르면 이와 같이를 놓쳐버려요. 모세의 목뱀 사건이 이와 같이입니다. Likewise 그걸 빼버려. 그러고 나서 이처럼도 해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다가 학생이 이처럼 하다가 교수님 이처럼이 뭘까요? 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독생자 독생자 중요한 거죠. 분들한테는 사랑하사 목사님들도 읽으면서요 말씀 한 스테이트먼트인데도 강조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 강조하는 거에 따라 저는 그 3장 16절을 12분으로 나눠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 할 때 그 세상은 무엇인가? 이처럼 설교 제목이 이처럼. 여러분 이 본문의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 설교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사가 뭡니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5절에 보면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뭐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을 엉뚱하게 만들어 스피크 에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쓰실 때 앉아서 타이핑 치시거나 원고만 쓰실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이 에이지에 얼마나 이 장비들이 좋습니까? 타블렛이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공원에 가셔가지고 와이파이나 데이터 되는 거 딱 연결하셔서 말로 내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다 딕테이션 됩니다. 해보셨나요? 저는 우리 학생들 논문 쓸 때 절대 글로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타블렛이나 말로 이렇게 하면요, 거의 99% 목사님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말이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거의 99%가 일치해요. 내가 그러면은 뭐도 훈련이 되느냐? 발음의 정확성. 예를 들어 제가 김남중 그랬는데 김남동 이렇게 되면 제가 발음의 중하고 동 발음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더 김남중 이렇게 하면서 설교자 발음도 연습이 되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타이핑하거나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어디 잠깐 가셔가지고 화장실이라도 가서 첫 번째 아이디어 이렇게 된다. 다 똑같이 써줘요. 이게 speak able, 내가 말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7절인가요?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숫이 어디네? 숫. 7절. 내 입술에 뭘 대셨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인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어디다 댔어요? 터처블. 터처블. 입술에 댔어요. 그니 입술에 댄 숯이 묻으니 뭐 이사야 나중에 가서 제가 선지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혀로 됐는지 테이스터블. 이 5가지의 멀티센서리.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걸 하느냐? 나는 왜 이걸 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5가지로만 혹은 speak able 6가지로만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 기준, 이제까지 읽으신 독서의 양, 이 모든 걸 동원해서 creative preaching은 보다 더 우리가 보지 못했던 biblical preaching, 더 바람직한 biblical preaching을 위해서 다른 자료를 먼저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creative preaching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비로소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죄 사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만이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경험을 한 설교자여야만이 하나님 내가 그 사건으로 보내지도록 해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영어로 commitment, 서약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리칭은 정말 비블리컬 프리칭을 하기 위한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네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죄사함의 선포를 듣게 되죠. 설교자는 이런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현대 설교학으로는 에스테릭. 여러분 혹시 에스테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사실 아카데믹 에러에서는 미학적이라고 합니다. 미학적. 에스테릭. A를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하는데 미학적. 근데 저는 이것을 미리 알려드리기보다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신다면, 미학적이란 말은 뭘 아티스틱하게 그림을 막 가져와서 인용하고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면서 하고, 이건 방법이에요. 이건 그냥 아이디어고 그걸 커넥티브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해보죠. 홀리스틱. 무슨 뜻일까요? 아닙니다. 전인적인. 네. 전인적인. 네, 모든 것. 나의 인격. 제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홀리스틱은 거룩한이 아니고 전인적인.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리라. 내가 월요일날 읽고 화요일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수요일날 내가 터치하고 목요일부터 재료들을 모아서 검증하고 내가 너무 주관적인 경험에 치우치지 않는가를 아카데믹한 헬프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터그레이티브라고 합니다. 인터그레이티브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통합적. 이거 통합적 따라해보세요. 통합적. 다 똑같은 말. 이것이 크리에이티브의 개념입니다. Why? Who? 여러분 제가 설교 샘플들 제가 다 쓴 원고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2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설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본문을 만약 노래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건 주석이 아니죠. 내가 이걸 노래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여기 보이 거룩한 자여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부끄러운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던 기도를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나니까 경험은 내가 하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에다가도 말씀을 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짜자자.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경험해서 어떻게 다가오는가. 질문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질문이 달라져요. How, what이 아니라 왜, 그리고 누구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 나는 이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예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질문 방법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 있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끊어서 어디까지 읽을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exegetical effort입니다. exegetical, 서기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서재 가시면은 웬만한 서의를 위한 책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리소스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제는 창의적 설교를 하시겠다면 절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목요일 때까지. 월, 화, 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도구를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분해하고 다 짜집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말씀에게 가서 자 이제 앞에 뜯고 지붕 뜯고 이렇게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기 안에 뭐가 있네. 이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렇게 했을 때 2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28페이지부터요.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46페이지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아카데미 에어에 있었지만 이제 현장 목회에서 설교를 적용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창의적 설교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체 설교는 못 드립니다. 인트로덕션 부분들만 제가 좀 더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예를 보세요. 시편 23편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까?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투리로도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아 여호와는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질 않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데리가질 않나. 야 이거 뭐가 부족하간. 어떠세요? 들리세요? 나의 영혼을 겁나게 끌어 당겨는 거니.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르든 똑바로 그러나니 올바르든 길가스로 인도해 보니 아따 좋은가 겁나게 허벌나게 징하게 좋은구만 그러시기 때문에 전라도 버전. 제가 전라도 버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버전이죠? 전라도요 참여입니다. 참여. 내 정신 챙기가 옳게 살라 하시면 그 양반 참여 때문에 가나. 경상도 버전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앉아있는 각 지역의 사투리를 쓰시는 교우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웃고 해악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반드시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찌푸리시면서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도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 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면서